종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인간형이 있어요. 하나는 채권자형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채무자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권자형은 뭐냐면 항상 당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채권자형이라. 그래서 이 채권자형은 가령 예를 들면 성경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계속 주는데 계속 왜 안 주냐고 또 하나님에게 계속 불평하죠. 그때 당시 자기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 달라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많이 섭섭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징벌도 주시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채무자형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형은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채무자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빚졌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 사람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렇게 채무자형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돌아다닌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해의 권리와 의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채권자형, 채무자형이라는 그 분류는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달라 권리를 주장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하셔야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의무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해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 의무는 한계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에게 세 가지 권리와 의무를 주시는데 본문 말씀 근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선악과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오늘 말씀에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신학기 1학년 때 매주 성경 시험 칠 때 창세기 칠 때 이 문제 하나를 틀렸어요. 그 왜 틀렸냐? 이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어떤 종류가 있었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 근데 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종류가 몇 개 있었을까?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예? 저는 2개라고 썼는데 3개입니다. 3개. 우선 열매, 각종 나무들,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주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중앙에 2나무가 있었는데 하나가 생명나무고 또 하나가 선악과야. 그러니까 3개죠. 글쎄 그걸 내가 놓쳤잖아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놓쳐요. 그래서 그걸 틀렸어요. 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뭐냐? 하나님이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각종 실과들을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새해에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실과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시고, 잘 이런 식사도 잘 하시고, 이제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권리이죠. 잘 먹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2가지 한계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여러분이 취하셔야 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2가지 한계와 의무는 뭐냐? 하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이 생명나무는요, 그걸 먹어야 생명이 지속이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은 뭐냐면 뭘 뜻하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할렐루야. 이거 평범한 참 진리인데 인간들이 이걸 참 망각해요. 여러분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불사하려고 그 신하들한테 그 불사할 수 있는 약을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가르쳐서 뭐냐면 바보지.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 보면 다 아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도 경험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피아니스트 있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하루인가요? 돌아가셨잖아. 여러분 다 경험했죠? 40이 안 됐어요. 30대 후반이었나?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그때 제가 아니 어떻게 맨날 여기 둘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이렇게 참 건강하게 이렇게 보이시다가도 사람 일 몰라요.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걸 명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충만한 생명을 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이시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의무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의무를 지키지 못했죠.
예, 의무와 규정을 어겼단 말이지. 그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예,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선악을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인간의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완전하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거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나쁘고 이건 좋다, 이걸 내 맘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인간의 공동체가 죄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메릴리 뽕띠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실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참 어렵다. 왜? 현실에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요. 모릅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파악이 잘 안 돼. 하나님만 그걸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내가 하면 내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내 주관적인 거. 내 주관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완전한 거예요. 우린 불완전해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의무가 뭐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의무. 의무는 선악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걸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볼 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새해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해요. 그게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짓는 권리입니다. 이름을 짓는 권리. 이름을 짓는 권리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야. 이름을 짓는 권리가 있어. 이름을 여러분 그 자녀들 이름 많이 지었죠. 그 이름 보면은 참 그 이상한 이름 짓는 게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지금까지 그 만난 분 중에 그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나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백미가 서성대, 서성대다 뭐 이런 이름이 있고 장조자 그런 이름이 있고 뭐 기억나는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강대상 위에 뭐가 있다 그래서 딱 붙였는데 배신자 권사 기증. 딱 그래서 그거 보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이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짓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름 짓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이름 짓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권리가 뭐냐면
모든 사건과 사물,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라. 근데 이름을 지어주면 혼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면 무슨 게 생기냐면 의미가 생긴다고.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거든요. 제가 이 충남 지역 자살 방지 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저는 크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살 방 무슨 그 사건이 하면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가서 그런 것도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제 그런 그 일을 하는데 왜 자살을 하죠?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면 그럼 자살하지. 그래서 인생에 뭐예요? 의미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인생에 큰 의미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이 말이에요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 의미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여기 어떤 여학생이 그 장학금을 유학 간다고 미국 대학에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장학금을 이렇게 몇 년을 주겠다고 편지가 왔어. 그래서 되게 좋아해서 이제 유학 간다는데 그 다음에 한 3주 후에 편지가 왔는데 장학금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취소된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왔냐면은 너는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온 거야. 왜 부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이 학생이 어디서 사냐면 주소가 롯데 캐슬이에요. 캐슬. 아파트 이름이 롯데 캐슬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 지원서를 보내면서 밑에다가 자기 주소를 롯데 캐슬을 쓴 거예요. 캐슬이 뭐냐면 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아파트 이름인지 모르고 얘는 성에서 사는데 이렇게 부자인 애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농담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요새 그 며느리들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님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 가지고 아주 그 이름 외우기 어려운 아파트를 선택해서 들어간대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즈, 뭐 서울숲, 리버뷰, 자이 뭐 이런 데로 간다 그래요. 이름을 못 외우게. 이제 이런 그 말씀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을 쐈거든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우주 공간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하나님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공간만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 우주비행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 믿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빅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막 독가스하고 막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의미가 없다. 더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 밥도 안 먹고 그냥 다 일부러 죽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난 살아야 된다.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도 그래가지고 막 자기 부인 사진 여기다가 이렇게 막 꼬매서 그 몰래 사진 이렇게 보고 난 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환경이 내 마음의 자유로움을 압박할 수는 없다.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은 자유롭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살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행하고 싶다. 저들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고. 여러분 새해도 이 2020년에 어떻게 이름을 부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새해가 밝은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적인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의미가 주어집니다. 의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사물 자체가 될 수는 없죠.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만 받은 거예요. 그 만물을 우리가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요새 보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뭐 좀 잘하면 앞에다가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 이세돌이가 바둑을 잘 두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갓세돌이래. 신이라 이거죠. 그렇게 붙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게 잘못하면 우상 숭배도 되고 그 사물과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마음대로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도 안 되고 그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름만 붙이는 권리만 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예.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 칸트라는 사람이 물 자체는 신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 자체가 될 수 없고 그 물을 해석하는 이름을 짓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름을 지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이 너무너무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2020년에 나는 2020년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기를 축원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행복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야. 명심하세요. 네. 세 번째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권리.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셔서 어떻게 하죠? 이제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돕는 배필이다. 자,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있어요? 안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도 혼자가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둘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항상 이 사람은 혼자 살아. 혼자 살고 방에도 늘 혼자 박혀 있어. 그 다른 사람과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늘 혼자 지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 혼자 지내면서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 사람이 하나 더 붙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둘이 됐을 때
이 둘이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는가? 그래야 알 수 있지, 사람을. 저 사람이 휴머니티가 있는지, 예? 관계성을 잘 하는지. 그래,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둘 이상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거 많이 모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몰아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 오늘 새 우리 교우들 다 있죠. 이분들과 여러분 한 해 동안 관계를 맺으셔야 돼. 예? 싫어도 맺어야 돼. 근데 이 관계를 맺을 때 제가 그랬죠. 이게 권리거든요. 권리면서 또 의무예요. 뭐냐면 자, 타인. 자, 아담이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내 뼈 중에 뼈다. 왜? 자기 갈빗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담, 남자는 소재가 흙인데 여자는 소재가 뭐라 그러죠? 신소재. 그걸 뭐라 본차이나라 그러나요? 그거? 그런 그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이 소재가 이 뼈로 만들었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 그래서 항상 여자랑 이렇게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여기는 아주 첨단 소재고 우리는 완전히 그 원시 시대의 그 흙조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면 자, 내 뼈 중에 뼈다. 그럴 때 거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타인이 나에게 지옥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타인이 나에게 은총이 되는가? 은총이 될 수도 있고 돕는 배필이 될 수도 있고, 예?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 그랬거든. 근데 돕는 배필이 안 되고 지옥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내 뼈 중에 뼈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나한테서 나왔고 내 소유인데 내 말 들어. 그래갖고 무작정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려고 그러지 막.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세요. 세서 그냥 막 너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인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도 그렇게 막 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막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고 보통 센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 살도 아기들은 살이 부드럽잖아요. 연세가 들면은 살이 딱딱해집니다. 저는 아주 지금 로봇처럼 딱딱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딱딱해진다고. 딱딱해진다는 건 뭐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죠. 세다는 거죠.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좀 신축성이 있고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는 이제 타인이 지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너무 세가지고 막 상대방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그럴 때는 타인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타인이 은총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돕는 배필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 하와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홀로 있는 것이 별로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자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딱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 그래서 그게 은총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같이 계신데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해의 권리는 뭐냐? 여러분, 여기 오셔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무가 따르는데 그 의무는 뭐냐? 타인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게 의무예요. 우리 의무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크리스찬이 뭐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기독교인요? 사람 죽이는 존재가 기독교인이죠. 그런 표현을 써.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기독교인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요? 아니죠? 예? 그분은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기독교인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많이 살리시기를 축원해요. 그게 우리의 권리고 의무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관계의 이 기쁨, 복,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분 동안만. 아버지,